자, 그러면 5장으로 넘어갑니다. 네. 5장에 갈게요. 예수께서 여기 재밌는 거 나와요. 여기 귀신 얘기 나와요. 귀신. 자, 귀신이 은근히 영계를 배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영계. 5장에 가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 배에서 딱 나오시는데 저쪽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아니 귀신이 어디에 있다고요? 더러운 공동묘지.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 속에 있어요. 사람 아. 속에 있다니까요. 내 육체 안에 이 귀신이 들어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 살아요? 공동묘지 그 사이에서 사는 거예요. 3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죠. 5절, 7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또 큰 소리로 떠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 귀신이 지금 뭐라고 떠드냐면 예수님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떠든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귀신아 나가라 하고 이미 내쫓았어요. 8절, 근데 9절에 가면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야, 너 이름이 뭐냐? 귀신한테 이름을 물어보셨어요. 근데 9절에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군대. 군대려. 왜? 자기네는 숫자가 굉장히 많대요. 자, 그러면서 10절, 자기네 그 귀신 무대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거기 마침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데 12절, 그 귀신들이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왔어요. 돼지에게로 들어가는데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그러니까 귀신이 몇 마리가 나왔어요? 2,000마리가 나온 거야. 이 사람한테서 귀신이 몇 마리가 나왔다고요? 2,000마리가 나왔어요. 2,000마리.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연계를 하나 배워요. 자, 저를 잠깐 보세요. 이 연계는 우리가 지구 세상에 사는 공간 개념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자, 봐봐요. 여기 의자가 있다 그러면 의자의 육체는 한 명만 앉죠? 자, 이 의자에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막 10명, 여기 의자 하나에 10명 앉아요? 못 앉아요? 못 앉아요. 못 앉죠. 육체는 그래요. 근데 영은, 귀신들은 이 사람 육체가 한 명인데 지금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있었다고요? 2,000마리. 2,000마리가 여기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영들은 막 포개져요, 이렇게. 오, 영들은 포개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귀신이 들리면 정신없어요, 막. 귀신이 이 소리 했다, 이 소리 했다, 이 소리 했다, 막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아,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영계는 공간 개념이 육신 세계랑 달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교하시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단상 앞에 이렇게 우리 영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앉아 있대요. 영들은 막 이렇게 겹쳐서 또 앉는데요. 네. 자, 그래서 귀신 얘기 잠깐 했어요. 이 사람 안에서 귀신이 2,000마리가 나온 거예요. 2,000마리가. 자, 14절 갑니다. 13절을 자세히 읽을까요? 예수님이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했어요. 약 2,000마리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서 나온 귀신 2,000마리가 돼지떼 2,000마리 돼지에 들어간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났겠어요? 14절. 돼지를 치던 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도망했죠. 그래서 읍내와 여러 마을에 이 말을 하고 돌아다녔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하고 이 일을 보러 와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15절. 와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귀신 들렸던 자가 누구?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자가 이제 귀신이 나갔잖아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아까는 이 귀신 들린 사람 증세가 어땠어요? 온몸을 쇠사슬로 감고 돌로 막 자기 몸을 자해를 하고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막 큰 소리를 지르고 난장판이 아니었잖아요.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2,000마리 되는 귀신이 다 쫓겨났죠? 그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이제 온전해져 갖고 멀쩡하게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겠죠? 이런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 자, 16절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일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려주매 그들이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였더라. 18절 예수님이 배에 오르실 때에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19절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집으로 가서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가서 알려줘라. 가서 증거해라. 그러신 거예요.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와 그 동네 온 사방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네, 귀신 이야기 잠깐 했어요. 자, 넘어갈게요. 21절로 가면 자, 이거 빨리 할게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가시는데 또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바닷가에 계시더니 자, 22절 회당에 장이 있었는데 거기 이름이 야이로예요. 이 사람 이름이 야이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한테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구합니다. 23절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내 어린 딸에게 손을 얹어서 내 딸이 구원받고 살아나게 해달라고 간구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랑 함께 가시는데 큰 무리가 따라가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면 막 따라다녀요. 에워싸서 밀립니다. 밀어요. 자, 이때 군중 속에서 어떤 여자가 나타나죠. 25절.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자기가 가진 재산도 다 허비하였는데 아무런 효험이 없고 도리어 병의 증세는 더 중하여졌던 차에 27절 이 여자가 예수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이 여자는 그 군중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서 예수님 옷자락에다가 손을 댔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28절 이 여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여자가.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떤 소문을 들었었을까요? 그 전에 아, 예수라는 그 청년이 있는데 그 사람은 병을 고쳐준대. 죽은 사람도 살린대. 이런 소문이 났겠죠? 근데 이 여자는 군중 속에 몰래 끼어들어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기도 병이 나을까?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 결과를 볼게요. 29절. 그렇게 했더니 그 여자의 혈로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느꼈어요.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자, 30절.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세요. 예수님은 병 고치는 능력이 메시아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 제자들 잘 보세요. 제자들의 증세가 어떠한가? 제자들이 아, 예수님, 무리가 이렇게 에워싸서 미는 거 안 보이세요? 아니,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냐고 지금 물으시면 어떡해요? 지금 제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32절.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신 거예요. 과연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나?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 병이 나았잖아요. 이거를 알고 두려워하여 떨면서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34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너의 뭐가? 믿음이 중요하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여자가 지금 자, 여러분 저를 봐봐요.
이런 걸 보고 생각에 축복을 받았다고 해요. 생각의 축복. 이게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가 어디에서 운명이 좌우된다고요? 생각에서 좌우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었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떤 생각? 야, 나도 저 예수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내 병이 나을 거야 라는 생각. 그래서 이 여자는 그걸 믿었잖아요. 이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고 어떤, 자, 이게 이번 주 우리 주일 말씀을 하면 뭐가 돼요? 깨닫는 자는 행함이 즉시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진짜로 이걸 믿었고 깨달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누군지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맨졌잖아요. 그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랬을 때 이 병이 나았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병이 나았다는 게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 자, 34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34절, 중요한 단어를 찾아볼까요?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뭐 했다? 낫게 했다.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너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러니까는 병이 낫는 거는 육적인 구원이죠? 네. 근데 사실상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 여자는. 그러니까 메시아를 알아보면 병 낫는 건 기본이고 구원을 얻었다고요. 영적인 구원을 얻었다고요. 네. 그리고 어저께 우리 침상에 4명이 달아내린 그 환자 있었잖아요. 중풍병자. 그 사람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병 나았으니 침상을 들고 가라. 이게 아니라 메시아를 만나면 뭐가 되죠?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병 낫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청산하고 영적인 구원을 받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면. 메시아를 만나면.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든지 메시아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깨달음, 믿음. 자, 여러분, 깨달음, 믿음, 생각, 이것이 육체예요, 혼체예요? 혼체. 혼체예요. 이게 혼체가 똘똘해야 돼요, 혼체가. 육신은 껍데기 겉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과 사상이 완전해야 돼요. 정신과 사상, 믿음이, 생각이, 깨달음이 이것이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35절 넘어갈게요. 자, 여기 넘어가도 되겠네요. 네. 35절부터 쭉 내려가면은 이제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가지고 그 딸 12살 어린아이를 살려줬잖아요.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된 여자 어린아이를 살려요. 근데 이것은 죽은 지가 3, 4일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죽은 여자 어린아이를 살린 거예요. 네. 이것도 지식적으로 알아놓으시고,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43절,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죠. 예수님은 항상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말하지 말라 그래요. 네, 왜 자꾸 말하지 말라 그럴까요? 귀찮아져요. 시끄러워지고, 자꾸 군병들이 조사 나오고, 그 바리새인들이 자꾸 힐문하러 쫓아오고 그러니까 그냥 말하지 말라 그래요. 믿는 사람만 조용히. 자, 그래서 이게 어딘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자, 이게 제가 아까 넘어갔나? 4장에 네. 22절 가면 4장 21절 넘어오면 꼭 할 말이 생기더라고. 4장 21절 가면 자, 잘 들어봐. 이거 되게 어려웠어요, 제가. 21절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자, 여러분 말이 뭐냐면 우리 쌀 한 말, 쌀 두 말 할 때 뭐 담는 그릇 있죠. 기름 한 말, 두 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말. 그러니까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한 말, 두 말 이렇게 괴짝 같은 그릇 있죠. 그게 말이에요, 말. 자, 21절. 자, 여러분 잘 들어봐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건, 자, 여러분, 우리가 등불을 들었어요. 그럼 이걸 말 아래다 두려고 그래요? 평상 아래 두려고 그래요? 아니면 등경 위에다 갖다 놓으려고 그래요? 위에다 등불을, 둬야죠. 그렇죠. 위에다 두려고 하는 거죠? 위에다. 네. 자, 22절 봐요. 자, 잘 들어봐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22절.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뭔 말이에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그럼 뒤집어야 돼. 드러내려고 숨긴다는 거예요. 음,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귀하고 귀하고 귀한 거일수록 숨겨요. 막 이렇게 떠벌려나요? 숨겨놔야지. 그렇죠. 인정. 여러분의 다이아몬드가 있다. 100캐럿짜리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대문 앞에 놔둬요? 아니면 제일 깊은 창고, 보물, 그 금고 속에 넣나요? 숨기죠. 속에. 숨기죠. 근데 그게 숨기고 싶어서 한 거야? 아니면 나중에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드러나야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의미예요. 22절. 음,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누구 얘기냐면 메시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왜 자꾸 숨겨요? 알아볼 자만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메시아를 드러내긴 드러낼 거예요. 언젠가는. 그렇지만 아무한테나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귀하고 귀하고 귀한 거일수록 어떻게 한다? 숨긴다. 선생님 말씀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물은 거꾸로 이렇게 쳐박아 놓는데 아무도 못 보게. 네. 그리고 시대가 악하면 메시아를 더 감춥니다. 음, 악인들이 메시아를 괴롭히니까. 어, 그렇죠? 자, 그래서 22절에 보면 4장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나타내려고 감추는 거예요, 이게. 자, 음,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세요. 너무 음. 어려웠어요. 야,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래요. 들을 귀가 없으면 이거 100번, 1000번 읽어도 못 알아들어요. 반복적으로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이거 10번, 100번 읽어도 저 진짜 한 10년, 20년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자, 우리 다시 넘어와요. 아까 5장 43절 하다 갔어요. 예. 5장 42절로 다시 갈게요. 자, 5장 42절에 가면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지금 살려줬잖아요. 그런데 42절, 42절 이 여자 어린아이가 일어났어요. 살아났어요. 근데 43절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들을 많이 경계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무 데도 가서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음. 네. 자, 6장으로 넘어가요, 우리.